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지혜 있는 돈, 어리석은 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이민년 설날, 음력 설날이 내일 모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돈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네. 진짜와 가짜는 있겠죠. 그 돈을 가진 자, 재산을 지닌 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과 재물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지혜의 돈은 늘 이먹고에서 나오고 우연한 기회 속에 찾아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상 살다가는 인생 멋지게 살면, 사람답게 살면요, 죽어서도 욕계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아시죠? 지혜는 인욕에서 나오고 어리석음은 생각 없이 욕심과 막 사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은 모든 재산을 죽기 전에 유언장 속에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있어도 쓰지 못하면은 금도 돌과 같고 돈도 휴지와 같습니다. 예시나 현재나 우리 모두가 돈, 재물, 욕심으로 인하여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실컷 살고 나서 죽을 때가 되어야 인생 별것도 아닌데 왜 아둥바둥 쓸데없이 왜 그렇게 쓸까 후회하고 비로소 공술에 공수거라도 실감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은 양심적이어서 다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큰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장소에 파묻어 놓고 매일 그 근처에 가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그 금덩어리를 파내어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부자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사람이 그 슬픔을 위로하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흙덩이만 보는 것인데 그 속에 금이 있건 돌이 있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결국 금이 있어도 쓰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죠? 참 잘 참고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쌓아서 명성을 얻으면 남에게 베풀므로써 벗들과 우정을 맺는다. 부처님 경전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생쥐, 미키마우스의 탄생. 미키마우스 알죠? 네, 1901년에서 1966년도예요. 월드 디즈니는 젊은 시절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캔사스의 스타 신문사에 찾아갔으나 편집국장이 대성할 기미가 전혀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요, 교회의 전단지나 포스터 따위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의 자동차 차고 한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 차고 속에서 생쥐 한 마리와 친해지게 됐는데 그 생쥐를 모델로 만화가 바로 미키마우스였습니다. 그가 만약 가난에 굴복하여 다른 직업을 택했더라면 미키마우스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즈니는 돈을 위해 일하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성실과 노력과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디즈니랜드를 설립하여 인류의 사랑과 평화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말, 언어, 남을 웃기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기므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에 매끄럽고 거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이 되고 양식이 되는 말, 그리고 말의 향기가 오랜 마음에 남아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하다. 제법 집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격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해지려거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일주일만 행복해지려거든 결혼을 하라. 1개월만 행복해지거든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해지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책은담을 보면요,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 문인 홍자성 또는 홍응명, 환초도인의 저서예요. 전편 222조, 후편 13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편에는 사람들과 교류, 후편에는 자연에 대한 변, 즐거움, 인생 처세수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불우하고 쓸쓸할 경과 빠지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후회 없는 삶을 누려 만인이 우러러 보게 되고요. 권세나 명예나 권모술수로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요,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만고의 쓸쓸하고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잘 걷는 노새도 좋고 인더스 산에서 나는 병마도 좋고 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유성에 계실 때 어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시라 하고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댄 뒤 선왕 때 왕실에서 코끼리를 다루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끼리 다루는 법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끼리는 항상 세 가지로 다룹니다. 첫째, 굳센 자갈로 그 억센 입을 다스리고, 둘째, 먹이를 적게 주어 그 몸이 불어나는 것을 다스리고, 셋째, 채찍으로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훈련이 잘 되어 왕이 타거나 싸움에 나갈 때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세 가지로 모든 사람을 다루고 또 내 자신도 다룬다. 첫째는 항상 입을 조심하여 말로서 짓는 업을 다스리고, 둘째는 자비심으로 몸의 억셈을 항복받으며,
셋째는 지혜로서 마음의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정복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근심과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못은 물결이 쉽게 일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부처님 당시 한 바라문이 그는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1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배우고 난 그는 마침내 교만해졌습니다. 천하에 누가 감히 나를 따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데 보통 사람과 형색이 그렇게 다른가?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나는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요. 이 말에 그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곧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학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공자 나이 비로소 70세에 자신의 행동이 법도를 어기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자신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학문은 단지 출세나 생활 방편에 불과할 뿐 참된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을 잘할 재치도 없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 수 있는 판단력도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미덕이지만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과 남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생담, 본생담이라고 해요.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스승은 늘 어떻게 하면 그런 버릇을 고쳐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난데없이 궁전뜰에 거북이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거북이의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놀라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차분히 조리 있게 맞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둔벙에 살고 있는 거북은 히말리아 산꼭대기에 가고 싶어서 늘 학을 보고 부러워했답니다. 학과 거북은 사이가 좋고 의지하는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북을 막대기에 물게 하고 양쪽에서 학이 거북이를 갑갑증을 풀어내고 자꾸 히말리아 산으로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꾸 여기가 어디냐, 어디까지 왔냐, 아직도 멀었냐 묻자 깜빡 잊고 대답하는 바람에 그만 막대기를 놓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불쌍한 상태를 보고 다음부터는 왕은 말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자상한 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보살행,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요. 그들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본생담에 나오는 얘기예요. 왕궁 뒤뜰에 사슴을 가둬놓고 매일 한 마리씩 활을 쏘아 잡아가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인 황금빛 사슴이 앞장서서 사슴끼리 차례로 정해놓고 매일 한 마리씩 스스로 잡혀가 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오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황금빛 사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두머리인 요리사는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황금빛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죽이지 말라고 일렀는데 어째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느냐? 새끼 뵌 사슴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기로 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뉘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존재를 사람들 속에서 보지 못했다. 일어나라. 너와 새끼 뵌 사슴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임금님, 그러면 다른 사슴들은 어째 됩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겠다.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의 목숨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마침내 황금빛 사슴은 다른 사슴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생담 속의 이야기는 보살행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황금빛 사슴을 바로 부처님의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많이 생기는 문화가 쌓였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영사주지 이남 건강입니다. 집시 되어 찾으리